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묻고 그에 대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학문도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항상 묻고 그리고 그 묻는 것에 대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잘 몰라서 묻기도 하고 의심이 될 때도 묻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확인하고자 할 때도 이런 질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라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할 때도 이와 같이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뭘 먹었어? 오늘 아침 건강은 어때? 이와 같은 사소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왜 당신은 사십니까? 이와 같은 아주 심오하고 정말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게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즉 설교를 듣는데 어쩌면 이 설교도 하나의 질문이며 또 하나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주보에 보면은 한쪽 면에 왜라는 신앙 에세이, 묵상 에세이가 늘 주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날 본문의 내용을, 그날 설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어떻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또 그에 대답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기다가 글을 싣습니다. 글은 잘 쓰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주보를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대답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또한 이와 같이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즉 물음표에서부터 시작해서 감탄부호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물음표, 퀘스천마크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끝에 가서는 감탄사, 느낌표로 끝나는 것. 즉 질문으로 시작해서 대답으로 끝나는 것.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또 왜 믿음의 사람은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에 양보해야 되는지, 이와 같이 어려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 이 성전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그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이 설교 시간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 성경 역시, 이 성경 역시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질문, 인생의 질문, 우리의 삶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그에 대한 답들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대할 수가 없어서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에게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문제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어렵고 심오한 질문이죠. 우리가 쉽게 오늘 밥 먹었어? 오늘 건강해? 오늘 컨디션 좋아? 이와 같은 어떤 사소한 일상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은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내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계속적으로 변명을 하죠.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와가 나를 유혹해서 그 하와는 그 뱀이 그 사탄이 나를 유혹해서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묻는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심각한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우리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 속에는 너는 누구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너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해서 숨어있는 그 베드로가 숨어있는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죽은 그것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용서와 그리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그 베드로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에 조반 먹은 후에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주 단도직적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 가장 윗등되는 그 모든 제자들을 이끌고 있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총애를 받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고향인 이 갈릴리에 내려와서 그의 생업인 어부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마디도 잡지 못하고 그렇게 허망한 허탈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하시면서 153의 축복을 153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를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아침을 먹고 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이죠.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는 맛있는 조언을 차려주시고 그것을 먹은 후에 먹자마자 베드로 앞으로 다가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가 당황했겠습니까? 어쩌면 그가 먹은 그 아침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을 만큼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이 베드로를 위로해주고 베드로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이 베드로에게 더 힘을 줄 수가 있는데 어쩌면은 이 베드로 마음에 가장 약점인 가장 속상한 그런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정말 믿음이 충만했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혼장당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러질 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가 그 자신만만 하는 그 베드로가 그 베드로 그 마음 그가 예수님을 닭 굴기 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래 너 지금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래 닭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할 거다. 여러분도 혹시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믿고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던 그런 사람에게 요즘 말로 뒤통수 맞고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많이 당해 보셨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 사람만큼은 그래도 믿었는데 저 사람만큼은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나와 함께 할 텐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을 팽개치고 배신할 때 그 배신감이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배신감을 당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가 없고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배신만 당했습니까? 또 우리가 배신하기도 하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그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의 조그만 이익 때문에 내 자신의 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서 그 사람을 온전히 믿어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오히려 내가 배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정말 우리는 수없이 배반을 당하고 또 반대로 우리 자들이 배반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것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함께 나와 가자고 하는 그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베드로의 심정은 어떨까요? 얼마나 황송할까요?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도무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데, 그 얼굴을 도무지 뵐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묻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묻습니다. 얼마나 했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비정했으면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2번째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질문 역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인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역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는 누구냐? 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는 과연 어떤 존재라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고백하죠. 여러분들 기도하죠.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죠. 내가 온 마음,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일날 교회 잘 나오는 게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랑함입니다. 우리 신앙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질문, 이것이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숙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질문에 늘 대답하려고 늘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 받은 베드로가 어이없게 대답합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연인이 한 남자가 여인에게 너 나 사랑해? 라고 하면 그 여자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아가씨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나도 사랑해. 그러면 끝나죠. 그러면 아주 문제가 쉽게 됐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면 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베드로는 도무지 이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내 입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힘들게 괴롭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베드로의 심정,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당장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간접적으로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사랑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그의 진실한 그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보다 더 큰, 더 의미가 깊은 그런 대답입니다. 진심 어린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그는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혼자 남았는데 내가 정말 죽기까지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린 할때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자신만만했던 그가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데 내 입으로는 부끄러워서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숙된, 완숙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만심도, 자존심도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순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뜻입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금까지 지나온 그 모든 것,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이제 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으니 이제는 내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내가 맡은 사명을 감당해라. 나아가 내게 주신 그 사명들을 이제는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감상으로 감당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묵시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 지나간 세월이 꿈 같습니다. 어제 같습니다.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젊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 다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옷 입고 내 마음대로 띠를 띠리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너 옷을 다른 사람이 입혀주고 너가 띠고 있는 띠를 허리띠를 다른 사람이 채워주고 다른 사람들 이끄는 대로 가야 하는 게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너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지켜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라. 너무 자신을 믿지 마라. 너무 자신을 교만하게 하지 마라.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설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당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이라기보다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 대답해야 합니다. 믿음은 물음표에서 시작해서 감탄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실리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향해 그에게 회복의 매를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라고 묻는 그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묻는 질문임을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